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지위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배한 곳이 예루살렘으로 이미 메어서 옮겨갔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청동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회막에서 여호와 앞 청동제단에 올라가 그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내게 구하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고 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냐? 내가 부나 재산이나 명예나 내 원수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또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나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에나 이후에 어떤 왕도 갖지 못한 그런 부와 등과 명예를 더불어 주겠다. 그 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늘 질문하죠.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딱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구하여라.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만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라는 질문을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이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 할까 생각해 보니까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얘기할 거예요. 3일만 시간을 좀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3일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혜 외에 보너스로 더 주셨죠. 부와 재산과 명예까지 보너스로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리라고도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헌신된 그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싶어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졌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 앞에 막힘없이 그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 감화 시킬 수 있었던 다윗의 이 영적 실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력, 다윗의 이 평소 영적 실력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열왕기서에서도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열왕기서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지혜의 탁월성을 가지고 막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 본문을 강조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어떤 합당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그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솔로몬의 영적 실력의 뿌리는 어디에서 올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대답이 2절, 3절 그리고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영적 실력의 뿌리는 그는 자기가 청직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청직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실력의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에요?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대표를 다 모았어요. 회중들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권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번제단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든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자기가 뽑혔다는, 은혜로 뽑혔다는,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왕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회중들과 대표들을 데려가면서 얘기하죠. 대표들에게도, 그리고 회중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만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직임은 뭐예요? 솔로몬 왕의 직임을 주었고, 천부장에게는 뭐예요?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하는 직임을 주셨고, 여기 보면 백부장들도 데려가고 100명의 군사들을 인솔할 직임을 주셨고, 재판관들은 송사를 해야 하는, 재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직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리 통치의 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직임을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지만 자신은 왕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왕의 직임을 주셔서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라는 이 철저한 자기 인식이 이 솔로몬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영적 실력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청동 제단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번제의 제사는 내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 인생 삶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번제의 제사라는 것이죠. 내 삶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삶,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로서 나는 청지기의 이 직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몇 마리를 잡았어요? 1000마리. 한 마리 잡아도 되는데 1000마리를 잡았어요. 왕이니까 그렇게 잡았을까요? 왕이어서 잡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시죠.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또한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청지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사용되겠습니다라는 이 결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제대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고백하고 싶었던 표현이 뭐냐면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저 주님 앞에 선택받은 그냥 청지기의 자격 없는 자로 서 있습니다라는 이 감격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1000마리의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 1000 번제 안에는 따라서 솔로몬의 순전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철저한 고백, 이게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종입니다. 저를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다 불태워서 드리려면 빨라도 일주일이 걸리고, 또 최선을 다해도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간 동안 솔로몬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번제날 앞에서의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나는 누군지 내가 압니다. 번제 드릴 때마다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건 종입니다. 청직입니다라는 걸 계속 고백하고 있다라는,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면서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철저한 종의 의식, 이 종이라는 자기 의식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드린 것,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그 짐승의 숫자에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 이 분명한 종이라는 자기 인식, 이게 이제 솔로몬의 영적 실력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식이 참 불분명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송두리째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자기 인식이 너무 희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아, 교회 목회자, 뭐 선교사 이런 직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셨죠. 목회자의 사명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가 거의 순종하여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종이라는 이 인식은 목회자의 직임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실 목회자의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어떤 종으로도 부르셨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종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인식이 내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인식이 희미하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마땅히 어른으로서 마땅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너는 내게 이런 태도로 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나의 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윤리가 말하는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런 호로 자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못마땅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주님은 저를 엄마의 직임으로 주셨지만 사실은 그 직임 안에는 뭐냐? 가정을 섬기는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종인데 종인 줄을 자꾸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녀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녀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닥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종인데 종이라는 자기인식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가.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존중을 받으셔야 하는 왕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너무 재미있게 표현,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집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종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셨냐? 종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고 나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죽기까지 섬기셨기에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천국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이라는 종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니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엄마니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해 라는 이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큐티 그거 하면서 김현민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엄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얼마나 많냐. 유교적인 관점. 부모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부모니까 당연히 지시해야 되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게 유교적인 관점이라는 게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틀이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안에도 이런 틀이 있구나. 자식에게 대해서. 엄마니까 너희는 당연히 엄마 말을 좀 존중해줘야 되고 엄마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너희를 위해서 좋은 길을 먼저 생각할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딱히 좋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수가 많은 인생이라. 근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맞는 생각인 것 같은다? 사실 그게 뭐냐? 세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들어줄 거라고 물을 때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그 대답이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감화시킨 이 솔로몬의 진짜 영적 실력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 분명한 은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청직이라는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면 솔로몬에게, 두 번째 솔로몬에게는 은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고 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큰 은총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면, 너의 후손, 이 다윗이라는 나라, 이 왕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견고하게 유지되어질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죠. 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주신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이 다윗 언약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다윗 언약의 은혜의 축복이 솔로몬 자신에게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다윗의 몸에서 걸출한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거든요. 걸출한 아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걸출한 아들 중에서도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걸출한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뭘 알았느냐? 자신의 능력을 볼 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표현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게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 7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거를 개역개정에는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할 줄은 모릅니다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작은 아이다,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 인도하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가야 하는 길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자기는 어린아이 같아서 인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왕의 자리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볼 때 왕의 자질로는 한참 어린 거예요. 한참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출입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실력을 사실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왕으로 뽑으시다라니요. 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 의식이 솔로몬 안에는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해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이끌 능력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계속 솔로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 안에는 왕상 3장 7절의 표현 안에는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전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이 고백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죠? 참된 위로와 소망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는 이 은혜 인식이 있었어요. 또한 이 솔로몬이 은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경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배경.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멀쩡한 남편 두고 다윗과 간통한 여자예요. 근데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하게 돼요. 임신까지 해서 어떻게 돼요? 죄 없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빠뜨렸던 여자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엄마예요.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기에는 그 어머니 밧세바는 그 솔로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걸고 넘어지려면 왕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이 약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엄청난 약점, 조건, 환경을 뛰어넘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어떤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은 없다. 불가능한 환경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넉넉히 넘어서고도 남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아,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너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어떠한 조건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하는 왕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가 갖고 있는 밧세바와 같은 그런 요소가 뭐냐라는 것이죠. 내 배경이 밧세바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배경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배경이 밧세바라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생각들, 그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밧세바를 부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교회에서 파트 전도사 하고 할 때 영화부에서 시작했다. 영화부 1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파트 전도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부 파트 전도사를 1년 하고 난 뒤에 이제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청소년부 전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전임 목회자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온누리교회 역사상 여성이 청소년부 전임이 된 적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하고, 두 번째, 여자가, 그것도 나이 40세 먹은 아줌마가 청소년 사역 목회자 되는 거는 굉장히 사역하고 좀 안 맞다, 어렵다. 10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냐. 파워웨이브 사역이 밤잠을 안 자고 이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체력이 되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 일정이 우리가 얼마나 빡빡한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야. 저를 향해서 사람들은 밧세바와 같은 약점들을 쭉 열거한 거예요. 그래서 파트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참 잘 감당했지만 전임 사역은 또 다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매일 물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10대의 예배에 지금 무엇이 지금 빠져있고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과감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매일 가서 물을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수시로 묻고,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묻고, 시간이 나면 시간이 나서 가서 묻고, 슬프면 슬퍼서 묻고, 힘들면 힘들다고 가서 묻고,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가 저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은혜를 날마다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빙고 성전은 우리처럼 이렇게 음악이 흐르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맨날 프로그램 가 있어 머리를 뚝딱 떼고 막 늘 그러니까 선전에서 가서 너무 답답하고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처소가 없어.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 차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물었을 때, 은혜를 구했을 때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넘을 수 없는 산도 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분명한 은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했고 은혜를 고백했고 은혜를 요청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은혜로 진행되었고 또한 은혜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영적 실력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 안에 있는 섬김 의식 때문입니다. 9절 중반에 보면 중반부쯤에 보면 주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10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간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뚝뚝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섬김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름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무병장수 구하지 않았어요. 부유하게 되는 거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본인의 백성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뭐가 바른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의 기도의 방향은 뭐예요? 오직 백성을 향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배려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섬김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소원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소원을 향한 자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원의 내용과 자세를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겸손한 자세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어떤 가난한 자매를 위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이제 남편이 너무 어렵고 사업해도 계속 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아이들 고등학교 학비도 보낼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죠. 그죠? 이제 빚내서 생활해야 되고 학비도 될 수도 없고 진짜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로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거죠. 본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자매를 위한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제 그 자매가 어떤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어디를 취업을 하겠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말도 안 되게 월급을 작게 주고 보니까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은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기도해? 하나님, 거기가 맞는지 틀린지 OX로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때 하나님 X로 보여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만난 지 1주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새로운 직장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진짜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고 그 상대방의 없음이 나도 똑같이 가난하게 느껴져서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뿌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소원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자신의 직임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결국은 뭐를 향하냐면 나에서 어디를 향해요?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 강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치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원해요. 자신은 그거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목적은 오직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이 불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가 헤매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탄식 소리 굉장히 커요. 하늘을 찌르죠. 여러분, 경영학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미래의 기업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래의 기업은 앞으로 NGO처럼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은 뭐가 최우선이에요? 돈이 최우선이에요.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지금까지 기업은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승승장구했죠. 그죠? 그런데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점점 퇴보될 거라는 거죠. 근데 기업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NGO로 변신해 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 바뀔 수밖에 없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미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 경제학자들은 얘기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는 앞으로 모두가 망하는 사회다. 부자들은 앞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공장이 가동되어짐으로써 거기에서 부를 창출해서 이게 돌아가는 경제 체제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도 가난한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회로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20년, 30년 들어가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업은 돈이 있는 상위 10%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도 굴러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돈이 없는 90%를 위한 제품, 착한 제품, 살리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런 토양이 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장면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 90%를 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요즘 이제 조금씩 시도하는 걸 이제 적정 기술이라 그래요. 이제 적정 기술은 뭐냐면 소외 계층이 직면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용한 기술 개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착한 가격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러한 제품들 지금은 이윤을 남기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축구공이에요. 축구공인데 옆에 장면에 아이가 불 켜고 공부하고 있죠. 가난한 아프리카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무리 먹을 게 없고 가난해도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있어요. 죽으라고 축구는 한대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한대요. 그거를 착안해서 아프리카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공을 하루 종일 차고 놀면 이 공이 충전이 돼. 충격이 올 때마다 굴러다닐 때마다 충전이 되면서 갖고 논 그게 저기 빨간 데다가 꽂으면 불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동형 물통 큐 드럼입니다. 멀리서 머리에 이고 오는 거 보셨죠? 20km씩 가서 이거는 중간에 끈을 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프리카의 물은 다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을 떠서 오는데 10km씩 걸어오면 얘가 굴러다니면서 그 안에 정화되도록 물이 장치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주는 것이죠. 앞으로의 기업은 이런 착한 아이디어, 생명을 살리는 아이디어, NGO 같은 기업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피터 드러커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봐야 하고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떠한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딜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 결코 아니었다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자기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은혜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마음, 나는 종이다, 나는 청직이다라는 이 마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는 어린아이라서 출입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근심된 마음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오직 백성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과 모든 관점이 이런 마음 속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룩한 고민을 솔로몬이 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물으셨을 때 뭐가 툭 튀어나와요? 거룩한 고민했던 거룩한 소원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이 거룩한 갈망, 거룩한 소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영적 토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새롭게 갈아엎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를 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역대기서를 쓴 이 저자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죠. 그때 기록했죠. 돌아온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듯한 상황이에요. 척박한 땅, 가난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현 시대 속에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 안에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 배후의 뿌리가 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특출난 지혜, 그 특출난 지혜로 그는 조직을 구성했고 그 특출난 지혜로 그는 나라의 살림을 운영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풍성했다라는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뭐를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져요? 이것들보다 더 우선시되는 솔로몬의 뿌리는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더 큰 뿌리는 뭐예요? 솔로몬 안에 가난한 마음, 사명의식, 청지기의식, 자기의 시대 가운데 왕으로 부르신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 원했던 그 소명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솔로몬 시대에 지혜와 부와 재산과 명예까지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솔로몬의 그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까지 주셔서 사람 살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가 얘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 안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봤더니 능력 없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받으셔서 바로 이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솔로몬과 같은 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척박한 이 땅을 향하여 나의 세대보다 내 이후에 오는 세대가 더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반드시 부흥의 시대는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역대기 저자의 이 솔로몬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꼽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물으실 때 나에게 분명한 청지기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은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섬김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릇을 매일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림으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